네, 그 비질 활동을 동물교회에서는 몸의 예배, 그리고 현장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질이 어떻게 예배의 의미들을 담게 되는지 오늘 공유를 하게 될 것이고요. 우선은 오늘 그 비질 순서에 따라 그 예배로서의 어떤 과정인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제가 되는 저희의 그런 기반들이 있어요. 그 기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나눠야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 것 같아서 그 앞 순서로서 기반이 되는 배경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명이라는 개념, 그리고 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하나님에서 님자를 빼고 큰 하나라는 이름으로 오늘 얘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게 아이고 어떤 단어냐면 이씨, 네,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흙으로 지어서 숨을 불어넣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기서는 생명체라고 번역한 것이 네피시 하야라는 생명이고, 그리고 동물들도 네피시 하야라고 칭하면서 어, 살아있는 존재 혹은 동물 이렇게도 성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페시 하야는 히브리어고요. 네페시는 숨, 영혼, 생기라는 뜻이라면 하야는 생명이라는 뜻이어서 살아있는 존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생명이 그런 개념이어서 번역을 할 때 생명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동물이라고도 번역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예전에 우리말로 숨탄 것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숨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숨이 일종의 관계 개념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어디선가 잡음이 들리는 게 햇살나무님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주변 소음이 있는 분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그, 여기 보시면은 각자의 이슬 방울방울마다 모양들이 다 다를 거예요. 이 모양들이 다 다른데 이 모양들이 그 이슬방울에서 만들어지는 모양이 아니라 이슬방울 이외에 다른 모든 방울들의 모양이 그 이슬방울의 모양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도 자기가 만들어낸 단백질은 없고 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고요. 뭐 성격을 만들어내는 주변의 환경, 역사, 어떤 가치관, 그리고 유전자 이런 것도 내가 창조한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밖에서부터 들어오죠. 그것처럼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존재라는 것도 그 존재 자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가 피어납니다. 이런 존재와 관계에 어, 어떤 존재와 관계가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다 보면 분리된 것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그 거대한 관계 속에서 한 존재가 자기 자리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관계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중첩이 됩니다. 그것처럼 한 존재를 구성하는 한 존재를 구성하는 물질적인 바탕에서 그 한 존재를 구성하는 숨은
거대한 하나의 숨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기에서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은 모든 물방울의 모양이 바뀌어요. 그것처럼 지구의 물은 하나의 물방울로 존재하지만 그 하나의 물방울은 동시에 어떤 모든 지구의 물의 모양을 바꾸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쌀 한 톨이 떨어지는 것도 온 우주가 움직이고 변하는 것과 같은 일이 되죠. 어떤 하나의 존재의 무게가 하나의 거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그런 생명에 대한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존재를 구성하는 관계를 숨이라고 저희는 여기고 활동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강은 하나 된 물줄기들이 모인 거잖아요. 여러 물줄기들이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가 된 것이 강인 것처럼 강 안에는 사실 여러 물줄기들이 있는 거고 하나의 물줄기가 바뀔 때 강 역시도 역동적으로 그 안에 바뀌는 흐름들이 생깁니다. 그것처럼 이 신의 숨이라는 건 거대한 하나의 숨이고 또한 모든 숨의 근원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에 괄호를 쳤는데요. 이 괄호에 들어가는 것이 황제님 혹은 하느님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하는 그 단어가 들어가도 되죠. 혹은 가이아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하나, 큰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용어가 본질은 아닙니다. 신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신이라는 용어조차도 하나의 제한되어 있는 개념만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무엇을 넣을지는 그것이 아주 깊숙한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 거대한 하나의 신의 숨을 이해하는데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 다시 말해서 동물은 이 신의 숨이 흙이나 서식처의 물질이죠. 흙, 서식처의 물질이 바로 내 몸을 구성하는 그 물질적인 특성이죠. 그것이 신의 숨으로써 형상화된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중에서 동물이라는 생명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했을 때, 어, 이 현대사회에서 서구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익숙한 것이 뭐냐면, 저 하나의 몸뚱아리, 개체 몸뚱아리를 동물이라는 존재의 본질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몸뚱아리의 쾌고 감수성,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지,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가 동물이라는 개념의 핵심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동물 전체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개체를 회고감수성으로 환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동물의 경우에 저 몸뚱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식물로 치자면 식물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열매가 저 몸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물에게는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잎이 있죠. 잎을 통해서 자신의 양분을 먹죠. 뿌리를 통해서도요. 그리고 식물을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자기 몸이 자라서 혹은 번식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식물을 두고서 씨나 열매만 그것이 식물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면서 그것을 식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 전체를 식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동물은 식물의 이파리처럼 행동을 통해서 먹습니다. 식물의 생장이나 식물의 번식처럼 이동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이동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식물에게선 몸인 것이 동물에게서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개체뿐만 아니라 행동 또한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개체 수는 어떤지, 이런 것 또한 바로 동물의 본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물 행동이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이겠죠. 그리고 이런 관계들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서식처, 곧 장소와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오는 곳이 어떤 상태인지, 싸는 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래 환경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돼지 열병 때문에 펜스를 친 것 때문에 사냥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사냥을 규정하는 게 사냥 다움이 무언지를 규정하는 게 단순히 사냥의 몸뚱이뿐만 아니라 사냥의 서식처이기도 합니다. 사냥의 서식처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사냥 자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죠. 전체의 사냥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서식처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펜스는 그냥 사냥해서 그 실제로 죽인 것, 총으로 죽인 것과 다르지 않은 일입니다. 개체로만 인식하는 이런 환원주의가 아니라 동물이라는 존재를 볼 때 서식처 관계로서 보는 것이 여기서 이해하는 동물이라는 생명의 개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사례가 얘기하고 있어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늑대가 사라지니까 엘크라는 거대한 사슴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도 싸그리 다 먹어버리고 그에 기반한 여러 초식동물, 육식동물까지 싸그리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늑대가 복원되어서 엘크의 활동이 본래의 모양대로 돌아가니까 식물들도 다시 회복이 되고 동물들도 다시 회복이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의 저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몸뚱아리로서만 보자면 늑대가 사라진 환경은 사슴의 개체의 해고 감수성에 부합합니다. 더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더 적은 고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슴의 생명에게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가 늘어나고 건강하지 않은 사슴답지 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사슴 자체도 파괴가 되는 거죠. 사슴이 서식처에서 맺어야 하는 관계를 박탈당할 때 개체의 쾌구 감수성으로는 측정되지 않지만 사슴의 생명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동물은 개체가 아니라 서식처 관계라는 생명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동물에 대한 이해에서 또다시 필요한 개념은 동물이 아니다라는 고백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지농장을 얘기하면서 저렇게 풀밭에 돌아다니는 닭을 보면서 평화롭다라고 느껴요. 복지농장에서는 동물을 개체의 쾌고 감수성으로 환원을 해서 이렇게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 관리해주고 개체수를 유지시켜 주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폭력이라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체의 쾌고 감수성만을 보는 일종의 공리주의로서의 함정이에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 저렇게 많은 수가 살아가려면 사실 풀밭에서 키운다라고 하지만 사료가 없다면 저 수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없는 데서 창조되는 것이 아니겠죠? 당연히 어딘가에 땅을 파괴하고 숲을 밀어내고 거기에서 사료가 될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도의 밀도에 나오는 똥을 건강하게 저 지역에서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기반해서 숲이 망가지고 에너지 집약적인
환경 오염을 기반에 있는 그런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가축의 증가는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닭의 생명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저 장면은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밥을 주고 건강 관리하는 닭을 위한 장면이 아니라 닭의 생명을 파괴함을 통해서 지구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닭은 정글에서 사는 열대 우림 지역에서 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인간이 저렇게 보호하는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으면 야생에서는 지낼 수 없는 종입니다. 꿩하고 비슷한 종이거든요. 꿩이 저렇게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장면은 천재지변의 징후이거나 지구 종말의 신호입니다. 꿩이라는 존재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꿩으로서의 서식처, 꿩으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닭으로서의 서식처, 닭으로서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닭이라는 동물, 곧 닭이라는 생명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동물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역설적으로 이 장면이 동물이 아니게 된 장면이다. 천재지변 같은 끔찍한 고통이다. 라는 비명을 통해서 역으로 동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통해 원래는 동물이어야 된다. 우리는 동물로서의 서식적 관계를 잃었다. 라는 것을 드디어 인식하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인식에서는 서식적 관계로서의 인식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동물을 제거한 그 상태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인식할 때 인간 역시도 사실은 동물이 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축산 동물이라고 하죠. 근데 축산 동물이라는 게 그런 종은 없습니다. 인간이 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인공적으로 장애를 입힌 감금 당하고 학살당하는 종이 있어요. 인간의 축산에 의해서 피해당하는 동물들이 있는 거지 축산 동물이라는 종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한우, 한돈 같은 동물들의 서식처가 어딜까요? 그들이 잠을 자고 뒹굴고 있는 것이 그 우물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은 한국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는 사료는 바로 아마존 같은 열대우림, 숲을 베어내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들을 착취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가난한 국가, 곧 서식처의 착취, 그들에 대한 폭력을 통해서 싼 값으로 사료 생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축산업이라는 것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산 피해 동물들의 서식처는 저 불타고 있는 열대우림의 숲이기도 합니다. 이런 서식처 관계성을 지우는 것이 차별주의, 국가주의, 자본주의입니다. 이런 고기의 시스템 안에 바로 한국인이 아닌, 한국 국가가 아닌, 한국 자본의 먹이인 가난한 곳에 인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이들, 착취당하는 이들이 고기의 시스템 안에 있는 고기의 일부입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고기가 있다면 그 고기에 포함되어 있는 또 다른 고기들은 바로 저 불타는 숲, 그리고 그곳에서 노예노동을 하게 되는 자신의 삶터를 빼앗긴 가난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동물로서의 서식적 관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존재에 기대해 있는 동물이고 다른 동물들의 서식처 관계를 파괴했을 때 그 동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간 역시 비동물적 존재가 됩니다. 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라고 해요. 소젖을 먹이라고 해요. 그러면 키가 더 커진다고요. 물론 그것으로 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육식에 근거한 서양인들의 기준에서의 건강이죠. 키가 더 커지고 근육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건강일까요? 고기에 의한 발육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대해진 몸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많은 육식이 가능한 것은 더 많은 착취를 해서 이제 지구가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되는 그 미래도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들어버린 그 폭력과 도갈, 그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싼값의 착취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아이의 건강이라고 얘기해요. 저 키와 저 근육을. 그건 내 아이의 건강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가진 동물 생명으로서의 건강은 그것과 다릅니다. 사슴의 건강이 늑대를 사라지게 만드는 게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런 비동물 인간의 상태 역시도 고백할 때 인간이 동물로서 스스로의 서식처와 관계를 회복할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인간이 비동물적 인간으로부터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가 비인간 동물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서식처 관계를 지운 개체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생명을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현상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서의 인식이 아닌 거죠.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한국인들의 공간에 외국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곳이 외국인 공동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비동물 상태의 현대 사회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비인간 동물들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이 동물로서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취에 기반한 국가주의와 자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생명을 지우는 비동물적인 사회, 동물적이지 않은 사회, 그 사회에서 비인간 동물을 돕는다고 해서 그것은 동물로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현장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외국인의 공간에 한국인이 방문을 했을 때 그 한국인이 외국인이 되는지요. 비동물 인간이 동물의 공간으로 간다고 그것 자체로 인간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외국의 공간에 방문했을 때 거기서 사람다움을 고백하고 그 관계를 맺는다면 함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처럼 비동물의 상태, 비동물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서 바로 그 폭력을 드러내고 비동물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것, 나는 비동물의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관계를 꿈꾸게 되고 역설적으로 동물로서의 정체성이 그 고백 속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동물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기에서부터 드디어 동물이 시작되는 것처럼 비동물의 관계, 거기에서부터 동물을 향하는 비명을 질렀을 때
그곳에서 동물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언제나 동시적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위에 동물로서의 교회가 있습니다. 동물로서의 교회는 1차적으로 동물 존재를 알아차리는 생추어리, 성역, 성지, 성소 이런 것들을 생추어리라고 해요. 동물 존재를 알아차리는 생추어리가 동물로서의 교회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냐면 해방을 드러내는 현장에 세워집니다. 도살장 앞에서 갇혀있는 돼지,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 땀샘도 없는 존재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 현장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인간 동물을 돕는 아름다운 인간의 장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바로 목을 축인 이들이 목을 축이고 죽임을 당해야지 않아야 되는 이들이 제대로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 비동물적인 장소임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드디어 비인간 존재 앞에서 나는 비동물 인간이었구나. 물을 건네주는 여기에서 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다지도 비동물적인 존재였구나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물은 더 이상 비동물적이면 안 돼라는 것을 고발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교회가 서 있는, 세워지는 장소예요. 왜 현장이 중요하냐면 개념만으로서 마치 어떤 평화가 있는 것처럼 개념만으로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모든 것에 보편적일 수 있다는 그런 올바름이고 그런 접근은 백인 남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페미니즘이 아니라 이퀄리즘이 맞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들이 그런 현장이 아닌 개념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가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종교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로서의 교회는 초월적으로 보편적 정의가 아니라 3차원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구체성을 띱니다. 그래서 이 동물로서의 교회는 비동물 인간임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주제, 장소,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구체성은 또 어떤 구체성이냐면 동물, 생명, 곧 서식적 관계로 회복되는 바로 그런 해방이라는 구체성을 갖습니다. 비인간 동물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동물이 아니게 되는 폭력인 차별주의, 자본주의, 국가주의의 종교성을 바로 이 비동물이라는 고백에서 동물적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순간에 저 종교성에 대해 저항하고 해방되는 또 다른 종교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런 구체성이 동물로서의 교회인 것이고 생추어리입니다. 이때 각자에게는 단일한 메시지가 아니라 당연히 각자에게 오는 메시지는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생긴 모습대로. 그런 구체적인 전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거기에 존재하는 이들로부터 그 존재의 모양에 따라 전해집니다. 이 동물로서의 교회라는 생추어리를 이해한다면 사실은 동물권 운동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 생추어리라는 것도 결국에 이 동물로서의 교회가 말하는 생추어리의 일부의 과정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로서의 교회가 가진 또 다른 개념에 대해서 뒤이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인데요. 이 에클레시아는 시민총회, 집회,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동물로서의 에클레시아는 뭐냐? 국민이나 시민의 집회가 아닌 해방 동물의 집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물로서의 교회는 아까 말한 대로 동물이 아니게 된 현장에서 동물 해방 행동을 하는 동물총회, 집회, 모임입니다. 차별, 국가, 자본이라는 세력에 대항해서 그 세상 바깥에 있는 소수부족 공동체, 소수부족 집단이 되는 공동체 운동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인들로 구성되는 모임일 순 없겠죠. 거기에는 당연히 현장에서 마주하는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가 포함될 것이고요. 그렇게 동물 해방의 종교성을 지닌 집회와 그 공동체가 동물로서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추얼이라는 개념,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으로서 동물로서의 교회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중요한 것이고, 동물 해방이라는 그 종교성을 가진 새로운 관계, 새로운 생명, 그것이 언제나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개념을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연결되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비질로서의 예배인 것 같습니다. 비질 예배는 총 4개의 그런 순서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에 임내, 2부는 말씀, 3부는 성찬, 4부는 파송입니다. 처음 순서인 제1부 순서가 바로 이 임내인데요. 지금부터는 동물교회에서 하는 비질의 순서대로, 비질에서 소개하는 순서대로 이 순서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임내는 큰 하나를 맞이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임내에서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함께할 큰 하나의 임재를 바라고 기원하는 시간이 제일 처음에 시작됩니다. 이 기원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함께 모이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함께 모이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참여하는 마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큰 하나가 임재할 교회잖아요. 지금 이 비질이란 것이 이 교회 주춧돌이 될 참여자들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이고, 참여자들을 알아갈 때 오늘 지어질 교회의 모양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할 큰 하나의 임재가 이곳으로 오는 것이다를 먼저 환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에 저희가 마음을 나눈 것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구성하는데요. 처음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되니까 먼저 얘기할 사람이 충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내가 좀 준비가 됐다고 한 사람이 얘기를 꺼내면 오늘 나는 어떤 상태다? 참여하는 마음이 어떻다? 얘기를 꺼내면 그 사람이 자기 얘기를 충분히 나누고 자기 얘기가 끝날 때 다른 사람, 내 마음이 가는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늘이 어떤 교회의 모양을 가지고 이곳에 큰 하나가 임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 함께 모이기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큰 하나를 바라보기 위해서 큰 하나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나눕니다. 비질 같은 걸 가면은 우리라고 했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체인 것이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그런 참여자들이 만나는 이들이 그들
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서 배제를 시키고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참여자인 우리가 주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체는 지금 여기에 관계입니다. 사슴 생명의 주체가, 사슴의 주체가 사슴 생명인 것처럼, 사슴이라는 존재의 주체가 사슴 생명인 것처럼, 사슴의 몸뚱아리가 아닌 것처럼, 지금 여기에 비동물적 상태에서 동물의 관계를 맺는 지금 여기의 관계가 이 시간의 주체입니다. 그랬을 때 참여자인 인간 동물들은 저희들인 거죠.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의 관계 맺음입니다. 바로 그 우리가 지금 여기에 3차원인 큰 하나의 생명입니다. 비질 예배에서 마주하는 것이 바로 참가자들이 주체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관계가 주체구나. 그가 이 교회로 오는 큰 하나구나. 라는 거를 인식하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오늘 함께할 큰 하나의 임재를 바라고 기원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순서로서 예배로의 부름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은 오늘 예배할 큰 하나가 어떤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모임의 주제를 소개하는 것이죠. 비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일에서부터 예배로의 부름이 시작됩니다. 비질은 영어 단어예요. 비질이란 단어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철야기도 혹은 어, 불침번처럼 그 밤새 내내 누군가를 지키는, 누군가를 옆에서 지키는 그런 행동을 비질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비질은 어떤 거냐면 촛불 집회처럼 누군가의 옆에서 모두가 모여서 내내 지키는 것이 그것도 영어 단어로 비질이라고 합니다. 도살장 앞에 비질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때도 뜨거운 여름에 헐떡이는 돼지들에게 물을 주는 것. 곧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돼지지만 이 물을 주고 곧 죽임당할 이들이지만 이들이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고발했던 그 활동으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걸 비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비질이라는 단어는 주로 이렇게 도살장 앞을 찾아가는 걸 비질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네, 네. 비질은 그거보다 더 넓게 확장해서 쓸 수 있는 단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비질이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로 임재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살장 비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처음에 가축이란 종이 없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개도 사실은 늑대와 같은 종이거든요. 그런데 개에게 목줄을 하는 건 최근에야 생긴 문화인 거지. 사실 개는 자기가 자신의 이동권을 가지고 살아갔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모든 경우는 노예입니다. 가축이라는 종은 없고요. 인간이 의도적으로 감금하고 강간하고 학대하고 학살하는 끔찍한 비인간 노예가 있는 것뿐입니다. 돼지 같은 경우도 멧돼지와 같은 종이에요. 그런데 돼지라는 이름을 부를 때 인간은
너무나 쉽게 핑크빛 통통한 존재를 떠올립니다. 멧돼지라는 돼지로서의 생명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학대한 상태인 유전 질병의 상태를 돼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질에 갔을 때는 돼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쥐돼지라고 불러요. 인간의 폭력을 가리는 단어가 돼지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젖소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홀스타인 종인데 젖인간이라는 종이 없잖아요. 젖소라는 종은 없어요. 끔찍한 유전 질병과 학대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비인간 노예를 대면하는 곳에서 당사자인 이들을 아이들이거나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일입니다. 사실 학살되기 위해서 들어온 6개월 된 집돼지들은 인간으로 치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긴 해요. 그럴 때는 아동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아이라는 개념은 철저히 위계적인 개념이고 오히려 인간화하는 표현입니다. 기질에서는 인간화하는 표현들, 가축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젖소라든지 아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지향하고 동물이 아니게 된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동물을 감금할 수 있죠? 인공 수정을 그 강간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가 인간들이 사냥을 귀엽다고 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감금해도 되나요? 고라니를 강간해서 많이 만들어내도 되나요? 동물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축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동물인데 어떻게 이러냐? 당연히 가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인간 노예임을 고백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개념 자체가 이 끔찍함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앞에 동물이 있어가 아니라 도살장 앞에 동물이 아니게 되었어. 동물에겐 이럴 수 없으니까 이건 동물이 아니야. 라고 비명을 지를 때, 아유, 내 아이들이 이렇게 아프다가 아니라 이건 동물일 수 없잖아. 라는 비명을 지를 때 드디어 인간화하지 않은 비인간의 상태가 동물로서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동물됨이 제거되는 이곳에서 비동물적 관계를 고발하고 바로 그 고발을 통해 드디어 동물이 인식되는 해방으로서의 동물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질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배할 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격리와 위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질은 비극을 구경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노동자들을 어떻게 다른 일을 죽여서 자기 돈벌이를 할 수 있느냐라고 악마화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비질의 참가자들은 사실 잠깐 머물다가 가면 끝이에요. 그 비동물적 상태에서 하루 종일 비동물의 상태로 함께 노출되는 것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함께 동물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의 위치성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의사들의 일이 굉장히 존중을 받잖아요. 존경을 받잖아요. 다른 이들을 살린다고. 그런데 누군가의 생명을 거두고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전달하는 작업은 의사가 하는 작업보다 더 경이로운 작업입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는 이들이 의사보다 더 경이로운, 그래서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공부를 보장받을 수 있고 더 많은 사회적 지위가 생긴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를 죽이는 일이 더 이상 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축산업이 멈추게 되는 일은 자기들만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비건이 그렇지 못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곳에서부터 축산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도 노동하는 이들이 함께 동물을 박탈당하고 그들이 충분히 대우받아야 했던 그들의 존재의 경이로움이 박탈당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그것을 멈추는 일이 있을 때 드디어 축산업도 멈추는 것입니다. 나 역시 동물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여전히 잠깐 그 고백보다 더 깊이 있는 이 국가의 시스템, 자본의 시스템에서 동물됨을 제거당한 이들 위에 난 여전히 서 있구나. 이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차별과 위치성이 고발되는 그곳에서부터 차별과 위치성을 넘어서 동물이 아니게 됨을 그래서 기어코 동물 해방을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비질 예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해방의 모습입니다. 이때 회피하는 안전 역시도 우리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질의 순간에 참여하는 것만 선택이 아니라 비질의 순간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이 강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큰 하나를 만나는지, 어떤 큰 하나를 버리는지, 그것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저항하거나 혹은 무언가 저항을 억압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구나.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지금 좋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난 어떤 선택이든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교회를 지어가는 그 과정 속에 초대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할 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구나로 전환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과 예배로의 부름이 이렇게 처음 비지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는 큰 하나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얘기 나누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만나게 될 큰 하나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개별 존재를 마주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도살장 앞에서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다르고, 집돼지들의 한 명 한 명의 눈빛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때, 그런 개별 존재들을 마주할 때, 아, 이들이 동물이 아니게 됐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존재 투쟁이 있구나.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름으로써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을 고발하고 그 난리를 침으로써 학살의 속도를 1초라도 늦추는구나. 누군가는 완전 탈진한 몸으로 쇠꼬챙이에 찔려가면서 기어기어 가는 그 느림의 속도로 무력함의 속도로 이 학살의 속도를 1초라도 늦추는구나 하는 존재 투쟁이 있습니다. 이 존재 투쟁을 알아차릴 때 인간이 하고 있는 것이 동물 해방의 운동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들이 피해 당사자들이 이미 투쟁을 하고 있었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것이 동물이구나가 다시 시작됩니다. 바로 그런 큰 하나를 마주합니다. 또한 위계로부터 내몰린 곳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나 사실은 저 앞에 있는 노동자들보다도 가식적인 존재였는지,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실제로는 여기서 벌어지는 그 끔찍한 일에 있어서 저 존재 투쟁의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내가 하는 연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우리의 차별과 위치성을 멈춥니다. 거기에서 차별 너머에 있는 동물됨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 동물됨이 바로 큰 하나인 거죠. 이렇게 개별 존재를 마주하고 존재 투쟁을 인식하고 위계를 고백하는 일 중에서 그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오는 게 있어요. 이 셋 다 골고루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나한테 특별히 오는 게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서 사람마다 각자의 모양대로 다른 것들로 옵니다. 누군가는 감정으로 와요. 뜨거운 감정, 연민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으로 저 큰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생각으로 알게 돼요. 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지, 이런 것들이 생각으로도 옵니다. 누군가는 특별히 어떤 감정이 끌어오르지도 않고, 어떤 생각도 들진 않지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끝내고 싶어, 라는 것으로도 옵니다. 그렇게 동물을 인식했을 때, 비동물을 고발하고 동물을 인식했을 때, 이렇게 내 안에서 감정으로 동물이라는 큰 하나를 맞이하거나 생각이라는 큰 하나를 맞이하거나 각오라는 동물을 맞이하게 돼요. 한편으로는 무력감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난 어떤 것도 잘 안 느껴지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도 않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력감도 괜찮습니다. 이 무력감이 바로 내가 만난 큰 하나입니다. 큰 하나는 사실 무력감으로도 존재합니다. 공룡 대멸종 속도의 속도로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 많은 한국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어떤 끔찍한 고통들이 터져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구 멸망의 이 순간에 무력감은 가득합니다.
소수자일수록, 약자일수록 그 무력감이 밀려듭니다. 무력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위계 위에 있어서 그래요. 위험하지 않아서 무력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무력함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보고 뭐라도 운동을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무력감을 제쳐둘 때 가장 약한 애에게, 약한 이에게 무엇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이에게 그 무력감이 쏟아져 짊어져지게 됩니다. 그러니 드디어 잘나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빼앗은 것이 많아서 무력하지도 않았던 나에게 드디어 무력감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무력감이 인간에게도 들어와서 인간 사회의 이 속도를 멈추는데 나라는 존재가 멈춰서 이 차별과 국가와 자본의 속도를 나라는 존재로서 1초라도 멈추게 하는 그 무력감이 드디어 허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게 될 큰 하나는 단일한 모양이 아닌 것이고 동물이 아니다라는 고백, 그렇게 개별 존재, 존재 투쟁, 위계를 통해 드러나고 내가 만나게 될 큰 하나가 그렇게 드러날 때 나의 모양대로 감정이나 생각이나 각오나 무력감으로 드러난다는 것. 기질 예배에서 맞이할 큰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큰 하나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들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비즈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나눠지고 나서 죄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죄의 고백은 비동물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선하거나 정의로워서 이 비즈일에 온 것이 아니라고. 차별의 사회에서 그동안 어떤 일 마주하지 않아도 됐던 것이 위기였고, 그 기울어져 있는 구조 내에서 침묵했던 것 자체가 그 기울어져 있는 구조를 강화했던 가해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함께 아픈 우리를 망각해서 무엇보다도 내가 관계를 잃고서 동물이 되지 못하였다는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동물이 되지 못했다는 고백에서부터 동물로서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고 여는 것으로서 이렇게 현장의 증언인 비지를 합니다. 안내자의 주의를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큰 하나를 맞이할 때 그 맞이하는 것들이 나에게 온 전원이거든요. 그 전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시간으로서 비질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현장의 비질이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큰 하나를 맞이하고 큰 하나의 전원을 듣는 1부 순서입니다. 1부 순서 다음에는 이제 말씀의 순서인 2부 순서가 시작됩니다. 그 전원들을 마주하고 삶으로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여기에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성서의 말씀보다 큰 하나의 전원, 큰 하나의 계시들을 연결합니다. 현장의 발언을 통해서 내 안에 온 것을 가만히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시간은 단순히 내 생각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계시라는 인식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비동물 상태였던 나로부터 지금 여기 동물의 관계로 그렇게 다시 동물로 온 큰 하나가 나를 통해 전언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 큰 하나의 생명이 주체인 것을 알고 그가 나를 통해서
전환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동물이 아니게 된 폭력을 고발하는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 그 전원들은 그 자체로 생명이면서 동물입니다. 너 역시도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나오면 얘기를 꺼내서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누면 되고 만약에 내 차례가 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은 다음으로 넘기고 한 바퀴 더 모두가 돌고 나서 얘기를 시작하면 돼요. 그 다음 차례에도 준비가 되지 못하면 시간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오늘은 얘기 나누기 어렵습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끝나면 다른 모두가 그것이 큰 하나의 것입니다로 화답하는 작업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가 큰 하나가 임재한 곳이고 이 관계가 주체인 것이고 그것이 큰 하나의 생명이고 그 큰 하나의 생명은 당신의 전원으로서 왔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모두의 계시를 연결합니다. 모두의 계시를 연결하고 나서는 성서 말씀으로써 그 계시들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연결합니다. 전승이 삶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나에게 온 그 전원은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것이다. 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성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는 것은 내몰린 곳에서 그냥 그들의 얘기 혹은 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얘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결국에는 그 성서의 얘기들이 전혀 다른 맥락에서 전혀 다른 곳에서 쓰인 얘기지만 이 내몰린 곳에서의 공감이라는 것은 아픔 가운데 모두 연결되는 거구나. 모든 것의 보편적인 완전한 답을 말하는 유일한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온 것을 말하고 전파할 때 전혀 다른 맥락에서도 그들이 내몰린 곳에서의 이야기라면 공명에 나가는 것이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전승의 성서 구절을 얘기하고 그것을 연결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저는 주로 성서 일가에 따라서 본문을 정하는데 고린도 3장 16절이 그 성서 일가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큰 하나의 생추어리이며 큰 하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그에 대한 설교를 진짜 간단히 합니다. 가시가 찔린 곳으로 온 몸을 구부리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면 온 우주를 지금 아픔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굽힐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생추어리가 무엇일까? 그 중심성을 더 이상 가리지 못하도록 드러내는 곳이 바로 생추어리일 것입니다. 아픔 앞에 애도하는 이 몸이 존재하는 이 장소, 이 시간이 생추어리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인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이 비질이 생추어리고 이 비질이 교회이자 예배입니다. 큰 하나가 그의 관계가 지금 여기에 몸이 된 것입니다. 내 몸도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 몸도 그 생추어리의 지체입니다. 나는 영혼불멸의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무언가로 구성되는 존재이고 지금 여기 이곳에서 큰 하나로 구성되었습니다. 아픔 앞에 더 이상
우주적인 중심성을 가리지 못하는 생추어리라는 우리가 이제는 내가 되어갑니다. 열등의 위치성, 차별의 위치성이 나로 구성됩니다. 이 위치성은 이제 내가 앞으로 맺어갈 관계와 실천 속에서 세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맥락에서 쓰였던 성서의 구절도 내몰린 곳에서는 공명하듯이 내가 받은 전원 역시도 누군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믿는 것. 이런 전승의 삶 속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구나를 이해하는 이 과정이 이부인 말씀의 과정입니다.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들이 공명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몰린 곳에 서로는 우리로 공명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미 온 세상을 지체로 해서 아픔이 있는 곳을 향해 그 중심성을 향해 해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큰 하나가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비인간 동물은 울음소리와 몸뚱이 자체로 1초씩이라도 자본의 속도, 국가의 속도를 늦추면서 해방을 이뤄갑니다. 그 지금 여기에서 비인간 해방자로 부활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동물은 증언하고 그 증언으로 해방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하나의 전원이 지금 여기에 관계로 와서 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는 그냥 다만 나다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부터 맡겨진 것을 증언하고 살아내면 됩니다.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해방자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순서가 끝나면은 동물로서 큰 하나의 몸이 되는 성찬의 순서, 바로 비질 예배 3부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성찬의 순서에서는 비질에서 나눠준 물,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그 삶은 감자나 이런 것도 나눠주거든요. 왜냐면 비질 했을 때 오는 그 집돼지들은 하루 이상 굶겨요. 도살할 때 속이 비어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목도 많이 말라하고 배도 고파해서 물하고 뭐 이런 먹을 것들을 주게 되는데 어, 이 성찬의 시간에 집돼지들이나 다른 비인간 동물들과 나눴던 물과 그 음식을 먹곤 합니다. 이 과정은 내가 전원을 증언하고 살아내는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과정입니다.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여기에 관계, 큰 하나가 하는 거구나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힘은 몸이 된 이 예배가 하는 거구나.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전환하고 살아내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 되는 예배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는 거구나를 이 성찬의 시간에 내 안으로 소화합니다. 큰 하나는 해방이 없는 지금 여기로부터 해방자가 됩니다. 비명으로써, 무력감으로써 해방자가 됩니다. 나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해방자의 몸, 해방자의 지체가 됩니다. 오늘 여기 살과 피로 투쟁하는 이가 있고 그가 지금 여기에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했습니다. 동물해방은 그 투쟁에 있고 우리는 이 해방자를 따라 연결되어서 하나 된 동물해방의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된 그 물과 음식들을 나눕니다.
분병분전을 하는데 나눠 먹으면서 여기서는 비질 예배에서 특별히 제가 진행할 때는 성직자를 세우지 않아서 서로서로가 축복을 하고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 여기 동물의 살이 있습니다 하고 음식을 나누고 받을 때는 이는 나의 살입니다. 여기 동물의 피가 있습니다. 이는 나의 피입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받고요. 못 먹는 사람들은 손을 얹어 축복을 하고 그렇게 나눕니다. 나누고 어, 큰 하나의 그런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해방의 몸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잠시 머무는 것이 이 몸됨으로 나눔의 시간이고요. 이렇게 몸됨을 나눈 후에 이어지는 작업은 몸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몸됨으로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애도의 시간을 갖는데, 어, 여기에서 그 해방자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바로 죽임당합니다. 십자가에 달리듯이 도살대에 달립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것들을 증언하고 그의 피와 살을 함께하고 그 몸과 맺는 관계가 내 몸이 되는 시간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의 근본적인 동물됨이구나를 마주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이 기도의 시간은 나라는 인간의 몸으로서 할 수 있는 애도를 통해 만들어 갑니다. 해방자가 비인간 그리스도가 내 관계를 통해 내 몸이 된 것처럼 나는 애도를 통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생명평화를 위한 절을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메시지를 어딘가에 남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몸됨으로의 기도까지 해서, 이 성찬들을 진짜로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 관계 속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 기도하게 되는 것이 산부인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서는 사송의 순서입니다. 사송의 순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는 거예요. 먼저 이제 알리면서 이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가 기독교의 전통적인 예배 순서인 임례, 말씀, 성찬, 파송의 순서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의 그 기독이란 게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게 해방자, 구원자라는 의미여서 오늘은 비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동물 해방의 존재가 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는 거, 그런 예배라는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이 왜 파송인지도 얘기를 나눕니다. 빚을 체험을 하고 간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서 체험하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이었고 지금 여기라는 해방자의 몸이 되어서 그 몸이 앞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보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파송이라고 마무리가 사부가 아니라 파송이 사부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순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이제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시작될 것이라고요. 이런 소개, 알림을 통해서, 어, 소식과 나눔으로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하는데요. 우선 일정 및 참여 방법들을 소개하면서 다음 비질 예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여한 연대들도, 오늘 이런 순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 동물권 모임에서 모였겠지만, 비질 같은 걸 하면은 다양한 곳에서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가 어느 소속인지 말하고
오늘의 이 예배가 앞으로 어떤 삶의 자리들로 연결되어 갈 것인지를 공유합니다. 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연대 소식들도 지금 이 장면이 그 홈리스 그 행진이었는데 여기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물교회 사람들이고 이 동물로서의 예배인 기지를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몰림의 자리에서 동물됨의 실천으로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냄받을 세상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으로서 이것이 파송이라는 것, 이 시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완성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축도를 해요.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떤 주춧돌들을 가진 모임인지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알아간 것처럼 축도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곳이 우리가 오늘 함께 했던 이 예배가 어떤 의미였는지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다음 사람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됐고요. 각자 이야기를 나눌 때 마지막에는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될 다른 이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인사말로 마무리하면은 이 축도의 시간이 끝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크게 네 단계로 1, 2, 4, 부 임내, 말씀, 성찬, 파송으로 비질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네, 왜 비질이 예배인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네, 이게 사실 현장에서 들으면은 좀 더, 아, 이게 그런 개념인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현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너무 붕 떠 있는 개념으로 전달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얘기가 어떤지 좀 궁금하네요. 아유, 네, 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녹화는 끄고요. 질문을 받는 게 낫겠죠? 잠시.